환난 중에 부를 산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환난 중에 부를 산소망. 아멘. 다니엘서를 함께 은혜를 나눈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어느덧 다니엘서를 모두 마치게 되었고 이제는 베드로전서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벽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를 함께 나누는 이 첫 시간입니다. 이 첫 시간인 만큼 베드로전서 누가 언제 왜 기록했는지 먼저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누가 지었을까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베드로라는 이 사도가 지은 책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이 사도 베드로가 64년도에 기록한 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이 책을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주후 64년이라는 이 연도는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64년도 7월 18일 날 로마의 원형 경기장 주위에 있는 한 가게에서 이 불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 불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핍박이 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조그만 가게에서 시작되었던 불은 순식간에 로마 시내로 번져지게 되는데요. 이때 로마 시내에 있었던 이 건축물들은 한 5층에서 6층짜리 되는 목조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시내에 있다 보니까 이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 불은 순식간에 로마 시내로 번져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불을 진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은 쉽게 꺼지지 않았는데요. 무려 9일 동안 이 불은 계속적으로 타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로마 시내에는 약 한 100만에서 200만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100만이나 200만 정도 모여 살고 있는 이 대도시에 이 불로 인해서 약 70%가 전소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에 있었던 대화재 사건을 가지고 이 배후에 로마 황제 네로 황제가 있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이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이 네로 황제가 방화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화에 살펴보면은 네로 황제는 이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로마 시내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일부러 방화를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영화의 이야기이고요. 이 실제적인 사건을 기록한 이런 문서를 살펴보면은 이 당시 로마 황제 네로 황제는 휴가를 받아서 지방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로마에 큰 불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네로 황제는 즉시 로마로 복귀해서 이 수습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화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또 가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큰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절망은 이내 분노로 표출되게 되었고요. 평소에 불만을 가졌던 로마 황제에게로 그 분노가 쏟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음모론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로마 황제 네로가 이 방화를 저질렀다라는 그러한 음모론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치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네로 황제는 결국에는 이 자신에게 향하는 그러한 분노를 다른 쪽으로 쏟아내야만 했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방화를 저질렀다고 소문을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로마 황제 네로에게 향했던 이 분노는 결국 다시 그리스도인들로 향하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탄압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 탄압으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었고요. 또 나무제단 위에 쌓아놓았던 이 그곳에서 이 화형식에 처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져서 사자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가축들의 가죽을 입혀서 이 사나운 이 개들에게 던져짐으로 인해서 그 개들이 물어 뜯어 죽이는 이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탄압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 또한 68년도에 결국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자, 이러한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던 시간에 이 베드로는 로마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직접적으로 이 로마에 있었던 화재 사건과 그리고 그곳에서 핍박당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그 편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이 베드로 전서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핍박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고난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즐거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자신이 구했던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즐거워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 앞에서도 즐거워했었던 이유는 바로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산 소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말하는 산 소망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두려움을 가질 수 없었느냐? 왜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느냐? 그들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들에게 죽음을 가져다 오는 그러한 공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세우시는 것인데요. 우리가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두라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퍼져 있는 모든 관료들을 불러다가 낙성식을 거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이 관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의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명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자, 각 지방에 있는 모든 관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 소리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신상에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았는데요. 자, 그것을 바라보았던 갈대아 사람들은 즉시 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참소를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 참소를 하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을 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자, 이에 다니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굽히지 않고 꺾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에서 시작되었던 초대교회에 대한 이 핍박은 순식간에 이 로마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었는데요. 이를 지켜보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붙잡혀서 순교의 피를 흘려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러한 두려움을 이겨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로마 대화재 사건에 있었던 64년도서부터 이 그들의 핍박은 밀라노 칙령이 있었던 313년까지 무려 250년 동안 이 핍박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큰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결코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신앙을 이어간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장소를 구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찾은 곳이 어디였냐면은 공동묘지 지하였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공동묘지의 지하를 파기 시작을 했고요. 그곳에다가 그들의 삶을, 터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타콤이라는 곳입니다. 그들은 그 지하 속의 세계에 들어가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이 찬양을 하며 삶을 살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모두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삶을 모두 포기한 채 그 속에 들어가서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를 이어가면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나올 때쯤이면
쯤에 이 하도 햇빛을 보지 못해서 거의 장님이 되어서 나왔다고 기록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만 이와 같이 목숨을 걸며 예배를 드렸을까요? 오늘날에도 목숨을 걸며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슬람 국가에서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슬람 국가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북녘 땅은 어떨까요? 북녘 땅에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 또한 보통의 신앙을 가지지 않고서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발각이 되면은 어김없이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그곳에서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범죄에서 바라본다면 우리의 믿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참소할까, 그를 끌어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흠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다니엘에게 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신앙을 가지고 그를 참소하길 원했었는데요, 우리 다니엘서 6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또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을 공경에 처했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대적들이 다니엘에게 공경에 처하게 했었던 것은 배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30일 동안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다니엘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30일 동안 기도를 하지 않으면 되었고요, 정 기도하고 싶었으면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에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을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의 대적들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들을 누가 보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의 대적들은 다니엘을 대신해서 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고요, 이 다니엘을 대신해서 이 사자의 먹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를 겪고 있고요, 또 이시의 문제, 또 취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여러 방면에서 우리 문제가 이와 같이 있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중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신앙의 문제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실은 마음껏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를 참소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교회 안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었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걸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이슬람 국가라든가 저 북한만 바라보아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목숨을 걸며 신앙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정부가 방침을 세웠는데 그것을 무시하며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부에서 정해준 이 규칙에 맞게끔 우리가 행동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정이 되었던 이 교회가 되었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처소에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러한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 지하굴을 파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이와 같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이 본분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흔들림 없는 신앙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어떠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고 또 우리의 믿음을 반세기 위해 세우시사 그 어떠한 풍파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조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바이러스가 박멸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마음껏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바라옵기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가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황성욱 담임 목사님께서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물을 가지고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11조 헌금, 건축 헌금, 성교 헌금, 장학 헌금, 1차 번제 헌금, 감사 헌금, 기타 모든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 위에 만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고 귀한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예배 올려드린 모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조영기 원로 목사님 내외분 빠른 회복을 위해서 황선욱 담임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 파송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하는 주